오늘 시는 읽으시면서 장르가 좀 어떤 건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가 일반적으로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예. 저도 딱 읽었을 때는 탄원시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탄원시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절하잖아요, 그렇죠? 막 절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고백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절한 것도 없고, 그렇죠? 원수에 대해서 막 너무 억울한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냥 뭐 평타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원시 여기는 시들보다는 좀 그 절절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탄원들, 간구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 어떤 그 구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 시를 탄원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4절에서는요. 악인과 그들의 행태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또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악인이 왜 악할까요? 악하니까 악인이죠. 그렇죠. 악하니까 악인인데 또 악인은 왜 악할까? 이 질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악인은 왜 악할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성경적 대답이 나오는데 악인의 마음 깊은 거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악인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악해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에 대한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끄실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실례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법이 빡세서 그래요. 네, 법이 빡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뭐 카시트 애들 뭐 안 하잖아요. 잘 안 잡아요. 뭐 이렇게 안고 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거 많이 안 잡더라고요. 물론 요즘 하기도 하지 뭐 근데 거기는 뭐 카시트 한 번 안 하면 뭐 몇십만 원이에요 벌금. 애들 안 하면. 미국 이런 데 뭐 더 하거든요. 교통법규 뭐 엄청 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막그 음주운전 사고 아직도 많습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굉장히 그 처벌이 낮잖아요. 그렇죠? 벌금은 세더라고요. 벌금이 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뭐 사람을 쳐서 뭐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도 뭐 기껏해야 뭐 1, 2년, 3년. 뭐 어떤 나라는 여러분 사형인 나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범죄율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근본으로 가면 기저로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만을 꾀하냐면 악한 것만을 꾀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교만하죠, 그렇죠? 눈빛이 지나치게 의양양.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면 여러분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꾀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을 속일 공리를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삶,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은요 그냥 열매에 불과해요. 그렇죠? 열매에 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오는 행태들 때문에 악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그 가장 기본적인 말에서 죄를 짓는 거죠. 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기와 속임수. 여러분 왜 말로 짓는 죄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게 결국 타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이라는 것 자체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청자가 있는 즉 타자에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기와 속임수의 말을 이게 다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타인에게. 특히 힘없고 순진한 사람들.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이러한 사기꾼들한테 더 잘 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약자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진짜. 그치 너무 느껴져. 너무 느껴져요. 진짜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누구에게 피해가 먼저 가느냐? 타인에게, 특히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을 속일 생각만,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서 시인이 이와 대조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악인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악함이 한결같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또한 늘 한결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인자심과 이 진실하심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궁창에 사무쳐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경계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자심, 진실하심이 늘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똑같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질문 있었잖아요. 천국에 가면 동물은 없습니까? 없을까요? 옛날엔 없다가 대세였어요. 아세요? 옛날엔 당연히 없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있는 인간만 천국에 있지. 동물이 무슨?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애완동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유모차 끌고 가면 반이 개라고. 뭐 그리고 강남이나 뭐 이런데 미용실에서 뭐 내가 어디 아팠는데 뭐 어디 뭐 학원에 가는데 잘 들어오면 머리 자르 잘 들어오면 개 얘기래.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 뭐 동물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이런 구조 보면 당연히 그치 당연히 하나님 짐승과 우리 같이 돌보시지. 이렇게 또 시대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뭐 나나 뭐 오곡이나 똑같이 돌보신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귀한 게.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 인간들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겠는데 맨날 있으면 보이는 게 인간밖에 없어. 왜 없겠어요? 다 있겠죠. 뭐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모든 생명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5절 6절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면 이어지는 7절 9절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게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막 날개 펼쳐가지고 그냥 그늘 아래 뭐 이런 의미만이 아니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어미새가 이렇게 아이를 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모성적 이미지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동에서 그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늘만 있어도 살만해 진짜. 마치 어미가 뜨거운 햇볕에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기 새들, 정말 어미가 주는 먹이만 겨우 먹는 그 아기 새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 그늘의 이미 그 날개 어미의 날개를 이렇게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는 것, 단물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절 읽으면서 이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 나 요즘 많이 힘든데 하나님 나 공급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가 제가 어제 배달하는데 어떤 한 가게가 평소에 이렇게 콜이 많은 가게가 아닌데 계속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픽업을 가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아니 무슨 이제 프로모션 이게 가끔씩 가게들이 장사하는데 프로모션 하잖아요. 할인이나 뭐 쿠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아니 오늘 뭐 프로모션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메뉴 중에 하나가 저기 삼계탕을 파는데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닭이야 다.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그릇에 한 마리씩 다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진짜. 그 가게 뭐 어제 하루 종일 바빴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오늘이 초복이구나. 비 오니까 몰랐죠. 여러분 그 초복 중복 이때 뭐 그 고기 먹잖아요. 뭐 개고기 먹고 뭐 옛날에 개고기 먹고 뭐 닭 잡아 먹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 왜 먹었냐면 옛날에 하도 그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야채 아니면 그 곡식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려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날이 초복, 중복, 말복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안 필요하죠. 예, 네, 아니 뭐 어떤 집은 뭐 매일 고기 반찬 있어야 밥을 먹고 그런 집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설교자들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팔복에 관한 본문이에요. 팔복. 예수님이 산상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본문이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이 강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산상순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뭐 공중의 나를 세려봐라 하나님이 뭐 먹이시지 않느냐 뭐 들판에는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 다 입히시지 않냐 하면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가 너희를 뭐 먹이고 뭐. 이 말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안 먹일 수도 있거든. 하나님이 그냥 난 안 먹이는 것 같거든. 난 안 입히는 것 같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제가 뭘 잘 생각해 보려냐면
그 산상수훈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굶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정말 때로는 진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까딱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죄라도 한번 딱 나면 정말 삶의 비계만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요, 사실 거의 다 상대적이에요. 거의 다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 기름진 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름진 거 하는데 진짜 실제 기름진 거 우리들 먹으면서 나 부정한 게 많은데, 난 여전히 막 이렇게 기름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건조한데.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만큼 전 인류 역사,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 복 주신 세대가 없어요. 실제적인.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더 떠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더 기억하고 하나님 높이기보다는 인간의 것들을 더 높이고 심지어 더 부족하다고 더 없다고 난리 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꼭 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수백 년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돌아가고 싶대. 왜? 끼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끼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종사하려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지금 당장에 내 끼니가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돼버려. 그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 보면서 이런 거 딱 보면 아니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거 딱 보면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게 뭐 부족한데 이렇게부터 생각한단 말이야. 나 이게 나는 아직 하나님 더 채우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제가 이제 정직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맞아. 하나님 내게 주신 기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 시대만큼 내가 이렇게 기름진 시대에 태어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샘, 즉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샘이 주님께만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빛,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뭐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뭐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분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진정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포로 끌려갈 때 해주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지금 현실은 뭐예요? 망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에 결국에는 희망,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또한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오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오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딱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반대로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약간 문체가 이상하죠. 12절이 10절 11절은 뭐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12절은 그때 악을 일삼는 자는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뭔가 좀 약간 문체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을 살린 거예요. 번역할 때. 이 10절 11절은 하나님 간구하는 내용이고 지금 12절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된 완료. 이미 끝난 거.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이미 심판이 발생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심판 받았어. 너희들은 심판 받았어.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그러니까 확신한.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뭐 의지가 들어간 것 같지만 뭐 이렇게까지 막 감정을 표현할 것도 없어. 그냥 문법적으로 심판 당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너무나 강한 확신의 의미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죠? 즉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의 심판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죠?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 확신의 완료형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요 제가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 이렇게 계속 그것을 기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의 그 성실하심 어떤 성품을 계속 노래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기대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그가 무엇에 기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대고 있어요.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저도 옛날에 그냥 의를 구한다 이거 깊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의미가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 적 있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구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의롭지 못했어요. 첫째로 뭔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딱 느낌이 어떠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건 많은데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딱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그죠? 그죠? 뭐요? 자비롭고, 되게 독특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로운 하나님 하면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웅장 약간 그렇죠. 사랑과 은혜 하나님 뭔가 이렇게 좀 살갑고 이렇게 좀 그런 따뜻한 이미지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간 좀 심판하시고 그렇죠. 뭔가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런 이미지랑 또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때 왜 지금 시인이 어떤 악인들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에서 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값을 누굴 대신에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퉁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생명의 값으로 반드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죄를.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죄를.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요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할까? 왜 의의 하나님을 강조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에게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나를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뭐냐면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제 정당한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막 그렇게 떨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저 악인들이 의기양양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오셔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도 잘못한 게 많지만.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저도 강의하면서 진짜 요한계시록이 진짜 재밌는 책이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하면 딱 이미지가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갑자기 무슨 뭐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뭐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막 심판 막 나오고 또 막 중간에 또 뭐 이렇게 뭐 천상의 막 그런 막 내용이 나오고 막 이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마치. 근데 그 맥락을 잘 보면요 그 심판은 항상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들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 나오는 어떤 천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 예배의 장면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약속들은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차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믿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다 보면서 위로받아야 되는 게 뭐야? 다 위로받아야죠. 그렇죠? 왜? 심판은 누굴 향한 거야? 아까 그래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또 막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막 심판 그치 막. 여러분 영화 볼 때 우리가 보통 주인공에게 그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근데 액션 영화다. 액션 영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액션 영화 또 뭐가 있습니까? 막 주인공만 싸우기만 하면 아니죠. 또 로맨스도 있잖아요. 달달한 내용도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주인공이 악애들 막 패고 그러면 악애들 막 이기면 어때요? 우리 통쾌하죠. 우리 무서워요? 아파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그걸 보면서 내가 막 무서워. 나도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영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런 어떤 상태를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악인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거 보고 야 니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야 니네 똑바로 안 하면 니들 이렇게 돼 이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니들 통쾌하라고, 니들 기뻐하라고. 악인들이 지금은 악인들이 지금 저렇게 의기양양해 있지만 악인들 그렇게 될 날 이렇게 될 날이 올 거야. 위로받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받으라고. 악인들의 심판.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인들을 막 쳐부실 때 우리가 통쾌하고 위로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심판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정산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물론 이렇게 달달한 어떤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걸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지만 많이 위로받지만 여러분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심판해 주실, 판단해 주실. 그래서 여러분 시인들이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인의 어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인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무 절절하구나. 그렇죠? 하나님 은혜 사랑이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야. 내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너무 필요해.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변에 막 다 변하고 주변 사람들 막 시시각각 변하고 나를 막 때론 속이기도 하고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내용을 잘 돌아보면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잘 보면요 그게 인간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은혜 받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초신자 때 제일 은혜 받는 찬양이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그래요? 네, 그게 딱 지금 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되게 은혜 받는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실 뭐예요? 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많아요. 요즘 뭐 그냥 찬양 별로던데요. 은혜 별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삶에 텐션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평안하던가 하나님 평안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신앙의 위기 아니면 정말 평안하던가. 근데 뭔가 내가 되게 꽂힌 찬양이 있고 되게 위로받는 찬양. 근데 여러분 그 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찬양이 물론 곡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가사가 나의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실된 찬양의 힘인데 진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알리는 거예요.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진실된 하나님을 찾을 때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곡조만이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거죠. 그러한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오늘 읽었지만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때는 위로를 줍니까?
그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고백이었기 때문에 진실된 찬양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터인데 우리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오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진실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찬양의 힘 같아요. 저도 뭐 비록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 뭔가 삶에 곡절이 있었을 때 항상 그 찬양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진짜로 찬양 부르고 눈물 한 방울씩 쏟아내면 막 힘을 얻어. 아 정말로 상황은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근데 지나가요 또 순간순간 이 찬양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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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있구나. 근데 그게 언제 만난다고요? 내 상황에 고백되는 찬양을 드릴 때.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새로운 찬양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찬양의 진실된 찬양의 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